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이 바벨론과 두마, 에돔이라고 하는데요. 그 에돔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리적인 위치는 그 아라비아 사막의 남단 그 대평원에 위치해 있는데 그 사막 밑쪽에 있는데 거기에 유브라데 강물이 있어요. 그래서 큰 강이 흐르고 지금은 댐이 생겨서 그 강줄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물줄기가 있어서 또 그 물줄기가 자주 범람하고 침수되어지면서 그 주변에 비옥한 토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에 계속해서 문명의 발생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바벨론을 발전을 했고 결국은 이 아수르와 남유다까지 나중에는 다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해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많고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해변 광야라고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 광야는 무엇입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것. 너무나도 그 상반되어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함께 쓰면서 지금 보는 그 바벨론은 이 해변과 같은 거죠.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인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을 추구하고 결국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정작 그 속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싸우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경쟁하면서 어떤 부를 이루어가고 무언가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해변 광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바벨론,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원할 것과 같은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을 사모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 이사야가 전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꿈과 비전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지금 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1절 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오리 바람은 태풍을 이야기하는데 태풍이 갑자기 내리치듯이 이 바벨론은 순식간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본 그 환상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생한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의 요통이 심하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
쓰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이 바벨론과 동일시하면서 마치 배우처럼 자신의 입을 통해 이 바벨론에게 닥칠 그 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해산이 가까운 그 임신한 그 여인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고,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희망의 서광이 무엇입니까? 저녁의 그 노을인 거죠. 우리에게 노을은 어떤 겁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그 노을을 보면서 오늘도 정말 멋있는 힘든 그런 하루를 보냈구나 하면서 이제 가서 쉬는 것을 생각하고 안식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서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날의 근심을 벗고 안식하리라고 기대했던 그 저녁 시간조차도 두려움의 때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결국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인 거죠. 목적인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꿈꿔왔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어떤 안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안전과 그 영원할 것과 같은 그런 힘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똑같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지금 이 세상 나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 움직여지고, 또 그런 틈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민을 가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어떤 위대함과 강함과 그 화려함들이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망하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영원히 남는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은 그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에서 문화 말살 정책을 쓰죠. 그래서 한국어,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약 35년 지속됐죠.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근데 그 조선 어학회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선의 말을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선 말을 모아서 사전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게 되어진 거죠. 자신을 가르쳤던 이 말에는 우리의 얼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마저도 친일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친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계산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 어떤 대사를 하냐면, 이 일본이 망할 것 같아 라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도 창씨를 계명하도록 설득하면서 이 제국,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는 믿고 친일로 자신의 입장을 돌이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다 그런 거겠죠. 왜 친일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끝까지 어떤 태도를 유지했을까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수많은,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죠.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뭔가 저의 미래는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냐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뭔가 어떤 결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일에 우리는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뭔가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그 일.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셨죠. 평생, 제가 목회를 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런 데서 목회를 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벌써 뭐가 있냐면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 그 프레임이, 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망하고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지금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평가를 일단은 좀 유보해야 돼요.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정말 잘 살고 부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영원한 가치인지 아니면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 없어질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가치였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썩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인가 아니면은 썩어 없어지는 허무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생 자꾸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하나님이 허락한 여생이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인 거죠.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또 거기서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을 유배하면서 보냈던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 속에 뭐가 펼쳐집니까?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나를 찾아오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수고했다라고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더 그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그 반모섬이었던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푸른 초원이죠. 그곳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많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그 프레임, 지금 나도 모르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6절, 7절이죠.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는 그 무너지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파수꾼이란 무엇입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를 내다보다가 징조가 나타나면 그 본발을 자세히 고하는 자가 이 파수꾼인 거죠. 이 파수꾼이 왜 중요합니까? 그 영원한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자세히 고해야지 그 백성들의 안전, 이 파수꾼이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정확히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안전이 좌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사야에게 그곳에서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무엇을 다시 조정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초점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그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말 진짜 우리의 미래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원한 것,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위치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 또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두마와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들을 이야기합니다. 두마와 이 세일은 에돔을 뜻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요. 언제 이 심판이 끝납니까? 파수꾼한테 사람을 보내요. 언제 이 심판이 끝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언제 이 심판이 끝나고 희망의 아침이 올지를 애타게 묻는 거죠. 그런 심판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에돔과 같이 그 심판을 잘 조심히 숨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야 합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 이 바벨론의 심판은 지나갈 수 있어. 그리고 아침이 다시 올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또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밤은요,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밤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IMF가 터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피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허무하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이 아라비아는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그 당시에 무역업에 종사했던 자손들이고 그래서 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또 게달 자손은 유목업에 종사하면서 강대한 세력을 펼치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무역을 하고 또 목양을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유목업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강대한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들은 뭡니까? 정말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 대기업이 몇백 년을 가겠습니까?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몇백 년을 가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 무역하는 그런 지금 그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멸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에 반응했던 그 시간만이 남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차피 이 땅에서 잠깐의 일시적인 시간을 잠깐 여행 와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 시간에 동안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내일 당장 죽어요. 근데 그 전날 그 하루 밤 늦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 자신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사랑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신뢰와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저희도 주님 사랑해요. 하트 막 이럽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그들은 다 예수님 버려요. 예수님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이게 나한테 돌아올 건가? 사랑을 왜 못합니까? 사랑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요, 방어벽을 미리 쳐요. 그 방어벽을 오늘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상처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처 받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그들을 살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결국 그 사람들의 가시와 상처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가져오니까?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고 그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사랑의 방어, 저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호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어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숨지 마세요. 사랑하되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발 씻는 거 주여. 냄새 얼마나 나겠습니까? 막 문지르면 주여. 그 더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가서. 근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발을 씻길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무너지고 썩어 없어진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과 또 목적을 다시금 재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